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에게 박해를 받아 pat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주님 천사들을 통해 보이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세상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두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7교회일까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는 바로 당시의 모든 교회들, 나아가서 지금까지 세워졌던 교회,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표면적으로는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장차 심판주로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인내하며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성도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이지만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신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종말론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독론, 그리고 이 교회론, 세 가지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면 교회에 관련해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비록 현실에서는 교회가 고난을 당하지만, 비록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이 참 극심한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몰수되고 또 붙잡혀서 고문도 당하고 심지어 화형까지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밥으로 죽게 되는 일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 중에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마지막 때에는 결국 승리하니까, 우리가 그 승리의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면 승리하게 된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쓰신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 환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교회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계시록의 시작에 여러분 잘 유념해서 들으세요.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여기서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 곧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어떤 환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각 교회에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주님의 오른손, 즉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심으로 주님이 교회를,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의 주관자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집사도 뭐 어떤 노예도 총회도 아니에요. 교회를 주관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읽으면서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 교회 중에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는요,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일종의 뉴 로마라고 할까요? 신 로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던 곳이었거든요. 에베소라는 도시 노른자 땅에 거대한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 여행자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매춘행위를 하면서 이 아데미 여신을 예배했어요. 또 이 신전은요, 은행으로 이용되기도 해가지고 돈 거래가 아주 빈번하게 거래가 됐습니다. 또 각종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아주 음란하고 황금의 눈이 먼 도시, 황제 숭배는 물론이요, 우상 숭배, 미신, 주술 따위가 성행하던 곳,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각 사상들이 발전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그러한 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설립했으니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칭찬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요, 내가 네 행위 곧 네 수고와 네 인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너의 행위는 수고와 인내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세지 말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악한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들지 않는다고 심각한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위축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전도했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점입니다. 어떤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다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사상과 종교의 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 사상이, 그리고 참 어정쩡한 이상한 해괴망측한 사상들이 내부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교회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혼탁할 때 에베소 교회는요, 비진리, 악한 사설들을 잘 구별해서 잘 걸러냈어요. 이거를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은요, 목회자가 지금처럼 한 교회에서 막 10년, 20년, 30년 목회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전할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한 2년, 3년 정도 말씀을 전하다가 또 다른 교회로 이동을 했어야만 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 성도들 가운데 지도자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이단이라든지 그릇된 이론에 빠져서 교회가 흔들릴 때가 많았어요. 어떤 때는요,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 아니면서 말씀 아닌 것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했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자꾸 거기다 더하는 거예요. 더하고 더해서 자기 생각들을 이상의 해결망측 같은 것을 거기에 넣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도들은요, 순진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잖아요. 지금과는 달리 쉽게 들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아주 약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언변이 좋거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논리적으로 말하면요, 그런 것들에 귀가 혹해진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의 사설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만 쏠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쏠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요, 바로 그런 예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이 말씀 좀 기억나시지요? 초대교회에서 7 집사 일꾼들을 세웠던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7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결국은 배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심각한 이단 사상을 주입해요. 그래서 니골라당, 이단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정말로 일꾼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정말. 이 니골라가 결국 이단당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심각한 폐해를 끼치기 시작을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인간에게부터 온 것인지를 잘 구별해서 이단임을 판정해내고 걸러내고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 세력들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보시고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오늘 6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유념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교회 안에 죄가 유통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는요, 무지에서 올 수도 있고요, 교만에서 올 수도 있고요, 여러 이유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이든지 알고 짓는 죄든지 모르고 짓는 죄든지 간에 교회 안에 죄가 유통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거짓 교리까지,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오류나 악까지 다 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하지만 그 행위를 감싸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사상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런 거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들은 그것을 잘했어요. 죄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의 정통성을 지켰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뭘 칭찬하셨는가? 예수님이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일에 게으르지 아니한 점을 칭찬해 주셨어요. 잘 참고 견딘 거지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3절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뎠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절이죠. 신앙의 정절. 로마 정부가 그토록 무섭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도 에베소 교인들은요, 목숨 걸고 이를 거부하며 핍박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게으르지 않았다,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요, 지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압력에도 핍박에도 굴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말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범에도 에베소 교인들은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주님의 책망이 꼭 필요했던 치명적인 한 가지 약점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게 뭔가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으로는요 아주 정통성 있는 교회였어요. 성경도요 나름대로 잘 알고 악한 사상도 용납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 그런데 생명이 없는 형식주의로 전락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모든 게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이것이 첫사랑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 첫사랑, 그 첫 감격, 첫 열정을 잃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성적으로 안일무사, 자기 편리, 이기적인 신앙에 빠졌다,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진리 수호는 했어요. 그런데 사랑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이단 사상으로부터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는가? 응? 여러분, 왜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 사랑이었겠죠.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겠지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된 거예요. 뭐만 남았다고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교회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수호하는 것 역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더없이 중요한 교훈이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저 어렸을 때 상당히 엄격하고 보수적인 신앙의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신앙교육 받고 그 중에 기억이 많이 남는 것은 주일에는 공부도 하면 안 되고 돈도 쓰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주일에 돈 쓸 일이 왕왕 있었어요. 주일에 돈 쓸 일이, 써야 될 일이 생기는데도 쓰지 못하면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이 주일이나 주일 아닌 날이나 그냥 똑같이 흥청망청 막 돈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 성격상 제가 그들을 뭐 강하게 비난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조금, 쟤는 교회 다니는 애가 뭐 저래, 주일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후배들이 선배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주일에는 오락을 하면 안 되나요?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끔 한두 번 여러분에게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주일에는 절대로 그런 일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에는 오락하면 안 되는 날이 아닙니다. 오락해도 되는 날이 아닙니다. 돈 써도 되는 날이 아닙니다. 돈 안 써도 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도락을 하고 돈을 쓰고의 여부가 진리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율법주의예요.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참 큰 단점이 뭐냐면 민족성이 흑백 논리에 쉽게 빠져들어요. O 아니면 X예요. 내 편 아니면 원수예요. 그죠? 까만 거 아니면 흰색인 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극단적이다, 그 말씀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일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냐, 사랑하지 않는 행위냐에 초점을 맞춰야지,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이웃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돈을 안 쓰고에 초점이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돈을 안 쓴다고 선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주일에 돈 쓰면 안 되고 카드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행위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예를 들어 여러분, 지방에서요, 피치 못하게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숙직하고 주일날 새벽에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데 새벽 열차를 타고 섬기는 자기 교회에 오기 위해서 차표 끊고 기차 타고 교회에 왔어요. 차표 끊으라고 돈 썼네요. 돈 썼어요. 여러분, 이거 죄예요? 죄예요? 아니지요. 이른 새벽에라도 출발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다 보니까 다 굶어 죽어 가는 거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돈 5,000원짜리 빼가지고 이걸로 어디 빵이라도 하나 우유라도 사서 이게 죄예요? 죄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초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겠다고 주일에 돈 안 쓴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은근히 비난했다, 그 말이죠. 이웃 사랑하지 않은 거지요. 분명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주님을 진정 사랑하면요, 자연적으로 형제 사랑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신앙생활 초기에 주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그 첫사랑의 온기,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핵심을 잃어버리고 경직된 전통적 형식만 남은 사랑 없는 정통주의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왜 지켜야 되는가? 교회는 왜 와야 되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자기 가정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보내신 주의 종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꾸로 자기 가족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 사랑한다고 해놓고 안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100번 말해봤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을 불러서 화해를 하게 해달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분명히 두 편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으니까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한쪽은 틀리고 이쪽은 맞아야 되는데 보니까 똑같이 맞더라는 거예요. 문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수호한다고 해놓고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진리 수호가 아닙니다. 진리를 남 죽이자고 휘두르는 순간 더 이상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남을 정죄하고 마구 휘두르는 거, 이거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상식 밖의 행동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 자행하는 거, 이거 진리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진정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신앙의 경륜이 오랜 사람들,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이나 이제 좀 편안히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래 믿다 보면요, 이제 먹고 살기 좀 쉽다 보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안주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매사에 무감각해지고요, 교회 와도요 냉랭해요. 봉사나 예배가 습관적이거나 의무적이 되기 쉽습니다. 첫사랑이 식어지면요, 기도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 어때요? 그냥 맨날 이야기해요. 만나서 그냥 소근소근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또 전화하고 또 문자하고 그렇게 쉴 새 없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과 흥분이 식어버려요. 말씀 읽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으니까 그냥 말씀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지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말씀 들어도 즐겁지도 않고 어떤 말씀 들으면 자꾸 자기 찍는 소리로만 들리고 말씀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첫사랑이 식어지면요, 교회 가기도 싫어요. 자꾸 예배가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전도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하고 싶은 게 본 심정이에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주님의 이야기를 자꾸 전하고 싶은데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전도하고 싶은 열정도 없어지게 됩니다. 헌신도 멀어지고 순종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3가지 훈계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게 계시록 2장 5절 말씀이 나와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뭐 때문에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는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회상하라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혹 언제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이게 분주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수록 영적 메마름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하려고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첫사랑을 잃은 이유가 욕심 때문일 수 있어요. 욕심. 가룟 유다는요, 돈 때문에 실패했어요. 삼손은요, 색욕 때문에 실패했고, 사울은요, 시기 때문에 실패했고, 롯은 물질의 욕심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돼요. 또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자꾸 거부하고 미루다가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이제는 새벽 기도도 쌓아야 될 텐데, 전도도 해야 될 텐데,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될 텐데, 찬양대 봉사도 해야 될 텐데, 1년에 그래도 성경 일독은 해야 되지. 자꾸 깨달음은 오는데, 성령의 음성은 들려지는데 거부하거나 연기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기의 첫사랑을 상실하게 만드는 주범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첫사랑을 잃은 이유가 직분 때문일 수 있어요.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나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충성하라고 주신 사명일 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게으름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여러 이유가 많이 있어요. 부지런히 살지 않게 되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언제 어쩌다가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사랑과 영혼의 열정을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손 듣고 상기하자 첫사랑. 가슴으로. 네. 잊지 말자 첫사랑. 다시 찾자 첫믿음. 여러분은 손 들고 했지만 참 중요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두 번째로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고, 누구보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뜨겁게 교통하던 그 경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단어, 오늘 말씀은요, 단번에 확실히 결정하라, 그런 의미예요. 원어에 보면 질질 끄면서 조금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단번에 확실히 돌이켜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 말씀하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재헌신하라 그 말이에요. 재헌신하라. 여러분, 예배소 교회의 처음 행위는요, 첫 번째로 짤막하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정말로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두란노 서원으로 찾아갔어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받으니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축복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사모의 첫사랑이 너무나 식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쌀 가지고 와서 밥 해먹고 일주일씩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요,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보였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처음 사랑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나님 말씀이 막 흥왕하자 수많은 기적들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서 세상과 교회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나옵니다. 그 중에는 마술을 부리던 사람도 있었는데 돌아올 때 이게 이 사람을 속인 거죠. 요즘 마술하고는 좀 다른 거겠죠. 이들이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그 세상의 잔재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마술책, 주술책, 부적, 점치는 책들, 이런 거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회개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은밀하게 감추어 놓은 죄 지금도 남아있는가요? 양다리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쾌락과 세상적 필요를 위해 추구하는 이 세상적 죄악들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가 안 남아있는가, 이거 빨리 청산할 수 있어야 돼요. 즉시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요, 순전한 감성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감성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다. 이 무슨 말씀인가? 내면에서 막 목마르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애타게 부르짖고,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 정말로 이 가물 땅에 장대비를 사모하듯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워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목말라 하는 이 감성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순수했던 사랑, 그 뜨거운 감정,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벅차고 그 울먹거리던 그 기쁨과 행복, 아낌없는 사랑, 헌신의 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또 예배 드리고 싶고요, 예수님 글자, 예수 두 글자만 들어도 눈에 눈물이 핑 돌고, 말씀을 들어도 또 말씀 듣고 싶고, 찬송 부르면 왠지 막 눈물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뜨거웠던 사랑의 불길,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경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본문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직접 펴고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이래도 뭐 괜찮겠지, 뭐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교회를, 그 성도를 떠나버리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난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버리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 축복을 다 걷어 가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본문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사람은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버리겠다. 떠나버리면
저주와 멸망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나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벌써 이렇게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쪼록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복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